기독교 강요 3권 제15장 행위의 공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의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실성을 전복시킴. 첫 번째, 아무도 행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 지금까지 우리는 본 논의에 있어서 주요한 주제인 구원의 원인들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 요체는 다음과 같다. 즉 만약 의가 행위에 의해서 지탱된다면 그것은 필히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그리하여 오직 믿음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축을 삼고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논의해 나가야 할 주요한 문제들과 같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견이 있는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휘말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환상을 제거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들은 믿음에 따른 칭의가 옳은 행위에 따른 칭의가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어떤 공로를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을 향하여 주저없이 돌진한다. 만약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값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행위에 따른 칭의가 완전히 증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우리는 위에서 행위의 의의는 오직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준수에만 있음을 죄론의 여지없이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로부터 귀결되듯이 그 누구도 최고 정점인 완전함에 이르러 도무지 정죄할 만한 위반이라고는 작은 것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되지 않고서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그 결과 또 다른 별개의 질문이 주어진다. 즉 행위는 칭의를 위해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성경 외적인 공로라는 말의 위험성. 먼저 나는 공로라는 말에 대해서 서론적인 언급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을 하나님의 심판에 견주어 사람들의 행위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런 신실한 믿음에 최고의 해악을 끼쳤다. 참으로 나는 이에 대한 언쟁을 가급적 피하고 싶다. 그러나 기독교 조술가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시 절도를 지켰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바람은 있다. 그들은 열매는 거의 없으면서 큰 걸림이 되는 성경 외적인 용어들을 불필요하게 그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말을 사용해서 선행의 값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의미에 맞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로라는 말을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묻고 싶다. 이 말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잘못을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는 그것이 세상에 끼친 그 큰 폐해를 보면 분명해진다. 확실히 이것은 가장 오만불손한 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악한 교만에 젖어들게 할 뿐이다. 나는 교회의 고대 저술가들이 도처에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이 이 짧은 단어 하나를 악용하지만 않았더라면 후세에 그 큰 오륙거리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곳에서 진리에 대한 편견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 그들의 의도가 우리에게 증언된다. 예컨대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담을 통하여 파멸에 이른 인간의 공로는 여기서 침묵을 지키게 하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게끔 하자. 또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자기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당신께만 돌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 또한
사람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기 안에서 칭찬을 받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로의 가치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 나아가 크리소스토무스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에 뒤따르는 무엇이라면 그것은 가품이며 빚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이자 은총이며 후한 베푸심이다. 이제 용어 자체는 그만 다루고 문제 자체를 더욱 면밀히 식별하도록 하자. 이전에 나는 베르나르두스의 말을 인용했었다. 공로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는 것이 충분한 공로가 되듯이 공로가 없는 것이 심판을 위하여 충분하다. 그러나 그는 즉시 자기의 해석을 첨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딱딱한 어투를 충분히 부드럽게 만든다. 이러함으로 마음을 기울여 공로를 지니도록 하라. 그것을 지니게 되거든 그것이 주어진 것임을 알라. 열매를 곧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라. 그리하면 가난과 배은망덕과 과신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공로가 부족하지 않으나 과신하지 않는 교회나 공로가 없어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는 교회는 복되다. 이보다 조금 전에 베르나르두스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공로라는 말의 경건한 뜻을 충분히 상세하게 보여주었다. 왜 교회는 공로에 관심을 쏟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더 확고하고 더 확실한 이유가 아닌가?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다. 그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슨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로는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로부터 나온 값으로 매겨짐.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준수는 있을 수 없지만 서로 있다고 치더라도 성경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라고 교훈하고 있으니 무슨 보상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감사는 그 무엇도 없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이 자기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약속으로 생기를 얻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용기를 지니며 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며 기리는 데 있다. 의심할 나위 없이 무엇이든지 행위 중에 공적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느 한 방울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우리에게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를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공로에 대한 우리의 모든 확신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우리 입장도 그렇게 될 것이다. 개변론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선행에 대한 공적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누지 않고 그 전체를 완전하고 손상되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보존한다. 사람에게 돌릴 것이라고는 오직 이것, 즉 사람은 자기의 불선함으로 선하였던 것들 자체를 부패시키고
오염시킨다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점으로 인해 필히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사람의 행위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심판하시도록 요청하자. 그리하면 실로 주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의와 함께 사람의 불명예와 치욕도 인식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듯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행한 자에게 유익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선행의 보상이 따르는 것은 비할 데 없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로부터 나온 특정한 값이 그것에 매겨지기 때문이다. 마땅한 공로가 없어 아무 가치도 있을 리 없는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후한 베푸심에 만족하지 않고 불경스러운 야심을 지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값없이 선사하신 것을 마치 자기에게 돌려야 할 행위의 공로인 양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악의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모든 사람 각자의 상식에 호소한다. 만일 다른 사람의 후한 선심 덕에 땅의 사용권을 가지게 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부르면서 소유권까지 주장하는 데 이른다면 그 배은망덕으로 인해 자기가 본래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만일 자기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종이 해방된 종으로서의 천한 신분을 숨기고 태생적 자유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전에 매였던 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은총을 실제로 즐기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거나 선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돌릴 찬송을 탈취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되 여전히 그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러한 절제를 보여야 한다. 그럴진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절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숙고하도록 하자.